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15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5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이것들보다,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대표적으로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고 whatever,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거 아니면 내가 생존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이 아들, 딸. 너무도 이게 본능적인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지만 그거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필로의 사랑으로 대답한 거예요. 우정, 인간적인 어떤 조건적인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그 답변이 사실은 일치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이 15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비교급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들보다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직접적으로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너 자신을 나를 위하여 바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너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 땅에서의 너 어떤 양함과 심지어 어떤 대단한 꿈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가 인생을 바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더 편해해요. 그렇죠? 가장 쉬운 게 헌금이죠. 내가 시간을 바칠 수 없으니까 그냥 돈으로 때우는 그런 방식. 교회 무슨 행사 있을 때 돈으로 이렇게 때우고 나는 그냥 참여하지 않죠.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직접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 시간에 너 자신을 위하여 만족하고 쾌락을 느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너는 나를 사랑해. 그때 그 질문도 아가파스,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신 것이죠. 아가파스메. 그럴 때 베드로는 또 다시 필로의 사랑으로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의 답변은 매우 조건적이고 또 흔들리고 연약한 그러한 고백이었지만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세요? 내 양을 먹여. 베드로의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이,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도로서의 그 직분이거든요. 그것이 어린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의 길, 그 길을 내가 다시 정진하라. 그런 이제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비록 베드로는 현재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헬러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필레이스메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필레이스메. 이것은 필로적인 사랑을 나에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것은 그 헬라어의 그 표현에 의하면 그래 네가 지금까지 나의 두 번의 질문에 전부 다 예수님 나는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아가페로 질문하지 않아요. 필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베드로의 수고까지 내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필레이스메, 필로의 사랑으로 그럼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질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Are you even my friend? 예? Are you even my friend? 야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는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계속 필로로 답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그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필로로 답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럼 너의 친구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되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 필로적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베드로한테.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두 번 다 대답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저 성경에 보면 1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질문할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영어식으로 Yes, Lord. 꼭 답변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 Yes, Lord. 그 다음에 16절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Yes, Lord. 이렇게 뭐랄까
내가 아가페 정도는 아니지만 필로적으로는 내가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예슬로 두 번이나 했다고. 근데 세 번째 답변에서는 이 앤서가 없어요. 이 반응이 없어요. 없잖아요.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나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이 싹 빠져요. 그게 없고 어떤 단어가 나오면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예슬로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 요 정도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마지막 세 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야 그래 그럼 네 수준대로 내가 너의 친구 정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니? 그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답변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릭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리페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sorrow예요. 슬퍼하는 것이죠.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NIV 성경에서는 Peter was hurt. 피로가 상처를 입는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기 수준으로 내려와가지고 야 그럼 내가 네 친구 정도는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예스로 그 대답 못하고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 앞에서 그것도 자기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Yes, Lord,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왜 슬펐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단어는 바뀌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어떤 트라우마 거기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문을 받으시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실 때에 멀찍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통을 받으시는가 이렇게 돌아보다가 어린 여종에게 세 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네가 예수님 한편 아니야?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너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지? 이런 세 번 질문할 때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이게 한두 번에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또 저주까지 하면서 나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의 경험, 이 베드로가 어린 여정을 통하여 세 번의 동일한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어떤 명색을 다 잃어버렸고 또 더군다나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초대교회에서 이 베드로가 가장 그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각오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 추억. 그것이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근심하였어요. 내가
예수님의 세 번 동일한 질문, 그것은 마치 내가 전에 이 여종 앞에서 세 번 질문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던 그 어떤 트라우마와 그 상처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죠. 상처가. 이게 살짝 덮여 있었던 상처가 다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고 세상의 어떤 욕망과 나의 욕망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접어두고자 하였던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에 더 마음이 막 쏠려가지고 거기에 내 어떤 모든 정력을 바쳤던 그런 모든 어떤 잘못된 나의 그 삶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고 이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 실패했던 거, 그 불신앙의 그 모습. 근데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어떤 실패 의식 속에서 잠겨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요? 다시 들춰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너 그거 상처 있지. 그러나 너는 어떻게 내 양을 계속 먹여야 된다.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의 길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 그 어떤 그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 트라우마를 예수님께서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이런 경험들이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이렇게 들춰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해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증명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볼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찔리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오.
그래야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게 되면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들춰내서 그리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코렉션하세요. 바로잡게 하시고 영어식으로 rebuking and correcting.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그 마음의 상태, 온전한 성숙한 마음으로 우리를 코렉션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마치 자기 병을 숨기지 않고 의사 앞에 그대로 이렇게 노출시켜서 그 병을 의사의 그 손에서 이렇게 치료함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가야 됩니다. 나의 어떤 주장과 나의 신념을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나 자신을 비추어서 그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내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코렉션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 가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그는 상처를 받았고 그 슬픔을 느낀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는 왜 이렇게 슬프고 근심 어린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처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Yes, Lord, 나는 필레오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세 번째 질문이 그럼 너 필레오적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이 확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어졌어요. 자신이 없어졌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이 정도까지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이 만만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러할 능력조차 또 그런 마음조차 자기에게서 발견되지가 않는 것이죠. 필로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자,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내 어떤 진짜 모습을 숨길 수가 없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내가 정말 죄도 안 짓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의롭고 이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젊을 때는 정말 불의 앞에서 자기는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제 좀 더 이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살게 되면 나의 그 정의로 나의 의로움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너무 내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 부족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가정을 지금 경험합니다. 야, 이거 친구 간의 우정 정도조차로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능력이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여러 가지 변명할 게 뭐가 있어. 내 상태를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정말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필로세로 이렇게 필로적인 그 답변을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사랑이 너무도 보잘것없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우리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그 고군분투하셨어요? 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그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로서는 매우 높은 차원의 그러한 헌신과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또 답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네가 이렇게 나를 조건적인 사랑으로라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너무도 빈약함. 그래,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삶을 포기하지는 말라. 그 길을 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형편이 다 다르고 여러분의 믿음도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시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단지 먹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그렇게 어떤 그러한 삶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훨씬 뛰어넘어서 사명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의 삶. 그것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단어 속에 다 담겨있어요. 우리는 베드로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떻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 열매는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 너무 부족해요. 네. 왜 그런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공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러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보면 사랑은 인간들에게 본질적으로 어떻게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누구로부터 이 사랑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심으로 사랑.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이여 구제하려 내어줄지라도 심지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랑의 힘은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해도 어떻게 해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근원은 여러분의 결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또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우리의 결심,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가페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결국은 필레오적인 사랑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발전해가요. 자기 자신을 다 드려요. 예.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주인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필레오적인 사랑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사도행전을 약간 우리가 더 배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그 상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고백했다. 나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아가페적으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로로 답변을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필로적인 사랑조차도 자기한테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슬픈 그 어떤 솔직한 마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비록 부족하지만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항상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나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결국 포기하서는 안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맡겨진 일이 있으면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어떤 능력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끌고 가신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를 경험했고 또 오늘날도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